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는데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읽는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경건 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경건 생활의 일부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고 요체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제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에서 첫 번째가 구제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앞서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제가 무엇일까요?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 사랑의 동기를 두고 형제 자매를 돕는 행위, 이것이 아마 구제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를 경건 생활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외면하고 급히 달려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서 그 가난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경건을 실천했다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다음 장 22절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께 자랑하듯이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크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여 행했던 종교적 의식들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25장에 보시면은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도다. 복받을 자들이여.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언제 저희들이 주님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추울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지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사람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이웃을 구제한 사람 중에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누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제를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구제하는 구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에 일어났던 교회 갈등, 구제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구조에서 이상하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세운 사람들이 바로 7 집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 집사님들이요, 이름을 보면은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불평을 하자 놀랍게도 모두 헬라파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를 공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 단어가 구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제라는 디아코니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디컨이라는 집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구제가 갈등의 원인이 될 만큼 이 구제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실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34절 35절에서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유무상통의 공동체, 사랑으로 구제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구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도 우리 모두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제는 우리 신앙의 속알맹이이고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구제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장로교회의 전통은 매 예배 시간마다 구제 헌금을 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우리 제네바에서 깔뱅이라는 사람이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켰을 때 제네바 예배 예식서에 보면, 또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라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500년 전에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예배 예식서에도,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17세기에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내어놓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만들었을 때 그 예배 모범에도 모두 구제 헌금의 순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제를 교회의 중요한 역할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종교적 의식을 번듯하게 수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구제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까 구제를 사랑의 동기를 두고 형제 자매를 돕는 행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외식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식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건가? 그건 다른 외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고 혹시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 구조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지요. 우리 6장 1절에는 전체적인 서론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너희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서론에도 나오고 구제를 말하는 2절 처음에도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를 말하는 5절 처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16절 금식을 말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사랑이 동기여야 합니다. 만일 구제가 다른 불순한 동기,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행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오늘 구제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구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은밀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기도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칠 때마다 또다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 나오죠. 우리가 사랑을 동기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을 실천한다면 당연히 은밀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자기 회사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장애우들, 또 환우들,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가면은 도움을 주고 꼭 사진을 찍어서 홍보에 이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구제는 사랑이 동기입니까? 기업의 홍보가 동기입니까? 그 구제는 받는 사람을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구제일까요? 요즘은 교회도 세상에 물이 들어서 그런지 은밀함보다는 드러나는 구제, 드러나는 기도, 드러나는 금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길가에서 회당 가운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합니다. 은밀하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꾀죄죄하게 하고 슬쩍 금식은 3일째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과연 금식일까요? 굼식일까요?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이 진짜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하는 구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하는 금식, 그 금식이, 그 기도가, 그 구제가 진실이죠. 참된 경건은 나팔 경건이 아니라 은밀한 경건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적으로.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면서 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갚아주실 필요가 없지요.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습니까? 변덕이 죽 끓듯이 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참으로 경건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만을 위한 경건은 이기적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회성을,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새번역으로 우리 개역 개정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새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놀랍게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경건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아멘. 이거는 아멘이 없어도 아멘을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 경건의 사람이 된다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어지어 내려오는 말씀,
우리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 약속된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연세가 높은 분들은 이 말이 참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복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이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경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요.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교회당에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 기도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경건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입니다. 경건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이웃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음흉한 나팔이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사랑으로 은밀하게 퍼져가는 향기여야 합니다. 경건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왁자지껄한 방법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내밀한 기쁨입니다.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 참된 경건이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